아멘. 지난주 월요일 이 베이징 올림픽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황대현 선수가 이 코너링에서 아주 멋지게 3등을 달리다가 1등, 2등 어느 특정 나라 선수를 제껴버리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껴버리고 1위로 달려가서 골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계 많은 아나운서들과 스포츠 전문가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힘찬 경기였다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진들과 스태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심판장 영국 출신 피터 워스가 실격 처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여간 전 세계에서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아마 지금도 욕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황대현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4년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스포츠는 단지 스케이트를 신고 달릴 때만이 체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훈련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달릴 때 팔 힘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인내를 해서 4년 동안 단 하나의 희망, 단 하나의 소망, 내가 반드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심판이 뒤흔들어 버리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소망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소망은 결국은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별거 아닌 소망이에요. 언젠가는 죽을 소망이 됩니다. 단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 이 하나의 A, living hope, 단 하나의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이 산 소망이 무엇을 근거로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다시 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무엇대로?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소망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무슨 근거로 주어졌는가? 긍휼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도무지 그 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안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이 긍휼이 사랑입니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랑을 입증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드디어 연합군이 독일 나치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가장 악독한 수용소 중에 하나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그곳에서 고문을 했습니다. 끔찍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가스실에서 한꺼번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 한쪽 벽에 핏물로 얼룩진 손톱을 긁어서 남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한 여성이 자신의 한복을 넓게 펴서 붓글씨를 써도 많은 글씨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리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한다 한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수만 년의 세월을 기록해도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어디에서? 가스실로 죽어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백성이 손톱을 긁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그 사랑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가 그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어떻게 주셨는가? 많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셨는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이 산소망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산소망을, 영원한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0장 찬송가를 한번 펴볼래요? 그리고 음향실 모니터 스피커 조금 올려주실래요? 160장 찬송가 보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여기까지는 잔잔하게 찬양하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 힘을 다해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누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무엇을 근거로 주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가? 십자가의 많은 긍휼대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산소망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심으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백성들이 갖는 산소망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는 백성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축복을 얻은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싱글벙글하면서 그냥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 근육 중에서 두 가지 근육이 있어요. 은혜 근육이 있어요. 은혜 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집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부하들을 향해서 성질을 작신 내면 성질 근육이 발달해요. 그래서 너무 이 성질 근육을 발달시켜 놓으면 웃어도 성질 근육이 나와서 믿게 보여요. 반대도 성립해. 은혜 근육, 미소 근육을 많이 발전시키면 성질을 내도 이쁘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성질을 내도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링컨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링컨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눈은 푹 들어가고 턱은 쑥 나오고, 그래서 그가 한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의 최대 정적이었던 스탠튼 장군이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구태여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욕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통합의 국권을 확립하고자 할 때 자기를 그다지도 모욕했던 스탠튼 장군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통합의 정치를 펼쳐갑니다. 그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했는데, 여러분 어찌든지 나이 40 되기 전에 40이 안 된 분들은 은혜 충만히 받고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은혜 근육, 미소 근육을 많이 단련시켜서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40이 넘어버리면 어떡하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월 미소 근육을 열심히 단련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그냥 기쁨 충만해가지고 온 거예요. 응? 아니, 뭔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장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며느리 쪽 할머니 쪽에서 갑자기 유산이 8천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가 생겼다고요? 얼마가?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황금을 알기를 돌같이 알라. 그래서 기쁜 일이 아니다. 아니, 기쁜 일은 기쁜 일이지요.
아니 기왕에 유산이 주어질 바야 8억 주어져 버릴 것인지 왜 8천밖에 안 주어졌냐? 아니지요. 그것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8천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유산,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유산,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산소망을 오늘 믿는 백성들은 소유하고 있다 선언하십니다. 자, 이 산소망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산소망은, 이 산유산은 첫째로 결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유업은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도 젊은 시절에 소중해요.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메달의 끈을 안고 열심히 신체 단련하는 거 소중하지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꿈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부패합니다.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제가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학 2학년 때 처음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평생 살 것을 부르신 거라고, 목사가 될 것을 알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열심히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행정고시에 패스해서 20대 후반 판검사가 되고 중앙청 관리가 돼가지고 30대 중반 과장이 되고, 그리고 부산지검 지검장으로 발령이 나고 막 관육차 타고 기사 달고 쫙 나타나고 어깨에 훈장 달고 밥을 먹어도 야 오늘은 내가 산다 맛있게 먹어라 하고 힘주고 빡빡했습니다. 느껴져요? 근데 지금은 별것도 없어요. 다 집에서 애기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만나면 등산간 얘기하고, 그리고 옛날 내가 40대 때 옛 얘기만 해요. 별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 꿈을 간다는 건 소중해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 메달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유산 8천만 원 받는 거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은 썩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광교, 이 땅에 썩어질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을 번쩍번쩍 내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전의 성도들은 죽도록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육체를 갖고도 언젠가는 반드시 쇠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질 때가 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소망은 단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의 소망밖에 없다. 영생의 은혜에 저축된 소망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망이다. A, living hope. 자, 이 산소망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럽지 아니한 소망. 원어로 보면 오염되지 아니한 소망이 뜻입니다. 다른 색깔로 변색되지 아니하는 소망이 뜻입니다.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소망,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소망, 결코 색깔이 변하지 않는 소망,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아니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목사 시절에 오늘 나갔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 며칠 날 시간 딱 2시간 내세요. 저는 그 용도를 모르고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말씀 내용을 말씀하셔야 시간을 내지요.
추모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 내세요, 시간.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말씀 안 하시니까 시간을 냈더니 권사님이 기사 타고 딱 차를 받쳐놓고 부릉부릉 하면서 타시라는 거예요. 딱 탔더니 승용차가 쫙 미끄러져 가더니 충문으로 들어가서 가봤더니 양복점이 있는데 얼굴에 김영삼 대통령 얼굴도 있고 그 유명한 국회의원 얼굴도 막 국회의원 다 있어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서만 계세요. 딱 서 있더니 막 뭘.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사람이 와서 제대로 옷을 가지고 와서 또 목사 시간 아껴준다고 와가지고 또 맞춰보더라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가붕. 근데 그것을 다 입고 나타나면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멋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그 옷을 얼마나 아껴 입었든지 그 비싼 옷이 그냥 옷이 아니더만. 그 양복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리 뱃살이 많이 나와도 양복만 딱 입으면 이쁘게 캄프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양복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아껴서 입었는데 결국은 이 단추 솔기가 싹 닳아가지고 우아기는 진즉 버렸습니다. 솔기가 닳아서 입을 수가 없네. 근데 바지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 손주머니가 약간 달긴 했지만 매년 한 번씩 제가 입어봅니다.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가지고 갔고 돌아왔을 때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옷장에 있고 철이 바뀔 때마다 올해는 입어야지, 뱃살만 빼면 입어야지, 아직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입습니다. 입어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아요. 색깔이 변색됐어. 세상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영혼도 세월이 지나면 퇴색되지 아니할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 백성의 소망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압도되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경제적으로 평등한 위대한 세상을 만들고자 꿈꿨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드디어 공산주의 국가를 확립하고 20년 30년 통치하고 그들이 소망했던 평등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공산 독재주의 간부들 몇 사람만 배불리 먹고 전 국민을 굶주리는 북한이 무엇을 입증합니까? 인간의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10년 20년 수배 당하고 숨어 살았던 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꿈꿨던 저들이, 평등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꿈꿨던 저들이 오늘날 내로남불 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까?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은 반드시 더럽혀질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나라, 천국의 나라, 천국의 유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썩지 않고 첫째로, 두 번째로 더럽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세력은 반드시 때가 되면 쇠하여집니다.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중해안에서 유럽과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북단을 장악했던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 사실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법의 중요한 법언들, 법의 언어들이 로마법에서 유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학자들은 모두가
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건축물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 문화유산의 보고들이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 제국도 천년이 지나고 망했습니다. 이태리 반도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로마에 들어가면 모든 가이드들이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압니까? 백팩은, 등 뒤에 메고 있는 백팩은 내 것이 아니다. 반드시 가슴으로 안아라, 가슴으로 안아라. 그리고 모든 관광지를 갈 때마다 백팩을 두드리면서 가슴으로 안아라고 말해요. 로마의 모든 시가 도적들이 들끓는 시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어떤 제국도 쇠하지 아니하는 제국은 없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유물을 파먹고 관광객에 의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소매치기가 극심한 나라로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초특급 강대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볼까요? 미국도 반드시 언젠가는 쇠하고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쉽게 망하진 않아요. 50년 전만 해도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강국으로 이름이 있었죠. 하지만 과학기술 문명은 독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술은 불란서라고 그랬습니다. 패션은 이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1950년대부터 오늘이기까지 그렇게 가난할 때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뇌 0.1% 서울대학 출신들 국가가 국비 장학생으로 밀어가지고 미국에 얼마나 많이 유학을 보냈습니까?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집 팔아가면서 논 팔아가면서 얼마나 미국에 많이 유학을 보냈습니까? 그런데요, 박사학위 딱 받고 박사학위 받은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3등, 4등, 5등 안에만 들면 한국에 돌아오면 대학 교수 연봉 5천만 원일 때 미국에서 연봉 5억을 줍니다. 그러면 조정현 아버지, 아들이 그럴 때 야, 내가 어렵게 목회하면서 지원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라 하겠습니까? 야, 미국에 살거라. 1년에 한 차례 비행기표 보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두뇌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마치 두뇌 진공청소기 같이 빨아들이면서 박사학위 따면 시민권 주고 봉급 주고 그러니 이 나라가 쉽게 망하겠느냐고요. 그러지만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망할 때가 옵니다. 인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제국은 실수투석입니다. 제가 20대 때 엄행란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김지미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요즘 텔레비 나오면 안 봐버려. 돌려버려. 왜 그때 아름다운 얼굴로 추억으로 그냥 간직하고 싶어서 그분들이 나오는 걸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4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무엇인가? 천국의 유업은 무엇인가? 첫째로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화신 그룹이 대단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 그룹이 유명했습니다. 지금 존재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도 세월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단 하나의 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비행기 2대를 몰고 뉴욕의 110층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돌진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카에다 테러범이 유나이티드 93편을 몰고 워싱턴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승객 중에 타드 비머가, 그는 휘튼 대학 출신의 유명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의 청년들을 규합해서 테러범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한 뒤 조종실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워싱턴 중심가를 향해서 돌진하면 역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기술을 돌려서 평원에 돌진을 한 것입니다. 얼마 후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의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국 전역에 방영되는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누이 동생 미셸 비머가 추모의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타드 비머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드 비머를 저희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 리사 비마가 당시 유명한 방송 진행자였던 레리 킹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레리 킹이 질문합니다. 당신 남편이 비행기에서 마지막 주기도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의 부인 리사 비머가 말합니다.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된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드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드는 최후까지 그의 신념을 따라 산 것입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저지에서 약 25,000명이 모이는 크리스천 여성 대회에서 강사로 초청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9.11 전까지만 해도 9월 11일은 저에게 평범한 달력에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9.11 날짜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와 손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계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소망 속에서 살 것인가,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산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9.11을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회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9.11도 제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관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앞날에 대해서도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소망이 있으시나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산 소망이 있으신가?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썩어질 것에 코를 박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더럽히지 아니하는 소망,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산 소망을 붙들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